네,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의 기도의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머니,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전능하심과 그 권능이 인격적 친밀함으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말씀 사역자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적어가지고 각 교회에 보내고 늘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했음을 보게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의 의미, 쉬지 말고 기도라는 의미는 사실은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늘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한 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서 부탁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에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항상 묵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깨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잘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전한 말씀과 그의 기도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생경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사실을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될 것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저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럼 별로 이제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굳이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되어지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죠. 이거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그 뜻을 이루는 그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냥 뜻하신 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노력과 의지와 그 행위는 누가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 가운데 그것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나의 구원은 이루어져 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너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는 아주 균형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면 우린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 첫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이미 바울이 증거했던 그런 내용이죠.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7절과 8절, 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우신 은혜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너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다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알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may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조금 알고 있지만, 또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조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했던 그 성경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지식, 또는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 이러한 어떤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떤 진리, 그것을 아는 지식을 성경은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과 우리를 향한 그 뜻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진리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반면 창조주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과거의 일들도 해석이 되어지고 현재의 삶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죠. 계속되는 방황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모습이, 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왜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악과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동안 자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성이 있으시고 또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또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한 것만, 눈에 보이고 접촉하고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하여 경험한 것만 깨닫게 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추적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
그 인격적인 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짐승에 대해서 알아간다, 뭐 돼지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죠. 돼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어느 부위가 맛있는가, 뭐 이런 것들, 어떨 때 뭐 어떤 약을 줘야 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틀립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이를 입양할 때 조사관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묻거든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 만한 먼저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부부 사이를 봅니다. 건강한 부부 사이인가, 아이가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조사관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그 남편이 목사인데, 목사들은 주로 여자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좀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주 냉정하게 던지더라고요. 저도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우리 남편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바람 필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못 믿었대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한 2, 3주 동안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냉랭한 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냉랭한가. 근데 너무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핸드폰 거리를 하나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니셜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니셜이 예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자 성도님이 준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사실은 개업 신방을 갔는데, 그 개업하는 분이 개업 선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업장 이름을 이니셜로 만든 건데, 우리 아내는 그게 이제 여자 성도님이 준 거를 고이 간직해가지고 핸드폰에 걸고 다니니까, 그리고 다른 사모님을 만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다른 사모님들이 이제 그거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못 믿었대요, 처음에. 근데 제가 남편과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오랜 시간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일 것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그 속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세요. 비밀로 감춰놓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심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흔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무려 3번씩이나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3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얻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본처를 통하여 씨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주시거든요. 네. 그때가 무려 이제 99세 아닙니까? 나이가.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너희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으로 향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함께 데리고 왔거든요. 종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 종들에게 이제 이삭하고 둘이 떠나면서 우리가 저 산으로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인데 너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하거든요. We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배하고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지속적인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보여주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고 내 잔머리로 내 꾀로 살아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아가죠. 알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그것도 기쁨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교리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가 합쳐져서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이 바른 지식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그것을 신뢰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지식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만 알고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 뒷구절이 무섭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죠.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귀신들도. 성령님도 알아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들도 믿고 떱니다.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오늘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신학계의 교수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어떤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하죠. 그럼 그 굳건한 신뢰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되죠. 근데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지식으로 자신을 채워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 주일날 아침마다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네가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평탄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내가 욥을 한번 시련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합니다. 그래, 한번 네가 욥을 한번 흔들어 보아라. 그래서 욥에게 있는 자식들이 다 죽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온몸에 병을 갖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와서 말하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뭐냐? 당신이 그렇게 평생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며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 꼴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냐? 떠나버립니다. 욥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내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새 친구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의롭게 살았느냐? 그러면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이 다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말의 잔치가 욥기를 전체를 장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욥기 38장 2절 4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그동안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다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너무나 무지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네가 아느냐? 하물며 피조물인 작은 미물 같은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에게 그렇게 항변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욥기 4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 함부로 막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저런 분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틀은 여러분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시고 자유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욥조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의 틀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느냐? 네가 창조주를 아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내 생각의 틀로 가뒀던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실제로 서니까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뵌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가 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회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자복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바른 지식이 있으시고 그 안에 굳건한 신뢰가 있으셔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성적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사람이죠. 입다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입다 이야기거든요.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가 그 입다 이야기 처음에 보면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좀 시작이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뭔가 주류타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이 뻗어나가길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입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가 돼요. 근데 그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거기 이기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자신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등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하죠. 정말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서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죠. 그가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문을 열고 기쁨에 춤을 추며 나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무남용녀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딸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나오는데 한 장면은 그렇게 비춰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입다가 가슴을 찢으면서 절규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절망을 보고 아버지, 내가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올라가서 애곡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가 번제로 드려지죠. 실제로 번제로 드려집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태워져서 드려지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러한 그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를 담아 놓았을까? 사사시대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이 혼탁해지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들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방신 몰렉신을 섬기는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몰렉신은 사람 인신제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지식이 아닌데 거기에 열정을 더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그랬죠. 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득한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도 없고 바른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고 알아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좀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고 그가 모세고 그가 다윗이고
그가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이고 그들과의 만남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거짓되고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그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키셔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굴복하여 그 인격적 존재 앞에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집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경험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